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느헤미야 3장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이어져서 나와요.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 않고 제가 제일 끝부분만 읽었는데 1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75명의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런 본문은 설교하기도 쉽지 않죠.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 계속 이름이 반복이 됩니다. 사람들의 이름과 또 성문의 이름이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냥 얼핏 보면 이 공사 명단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이름을 길게 기록했다는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보다 그 성벽을 세우는 과정에서 누가 그 일을 감당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고 계세요. 어떤 시공 방식, 어떤 재료를 썼느냐보다 누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있는가에 주목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1, 2장을 보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에게 성경은 주목해요. 그의 눈물과 기도 그리고 그의 결단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3장에 들어오면 이 장면이 완전히 전환이 돼요. 그 이전까지는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면 이제는 공동체의 순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진행이 돼요.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함으로만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 그들이 함께 순종할 때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져 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인데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몇 사람이 열심히 끌고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지체가 자기의 역할과 은사를 감당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자세히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75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직업이 천차만별입니다. 제사장들이 나오고 레위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성직자들이죠.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성직자들만 동원이 되지 않아요. 금장색, 향품 장사 같은 기술자들, 장사하는 사람들, 성문을 맡은 사람들, 지방 관리들까지 아주 고루고루 등장을 하는데요. 심지어는 여인들로 이렇게 표현된 그런 이들도 있어요.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지금 시대 상황에서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 딸들을 특히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는 이 특정한 계층만의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함께 세워가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마찬가지죠. 교역자나 몇몇 리더들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전체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를 함께 세워가는 주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할 장면이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시작부터 3장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양문을 수리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성벽 재건의 맨 앞절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은 단지 도시의 방어 시설을 복구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언약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너진 성벽은 단지 돌담과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한 거죠. 자, 제사장만 일을 했을까요? 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자, 여기에는 금장색을 직업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하고, 향품 장사 상업을 하는 하나냐라는 사람도 등장을 하고 참여해요. 자,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 중수하였고,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이라는 표현은 그 지방의 관리를 뜻하는 말이죠. 지방 관리도 참여했어요.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느디님이라는 사람의 표현은 성전에서 일하는 종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성전 종들도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느니라. 자, 여기는 상인들도 동참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고. 여리고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그 지역의 주민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하나님의 일은 빈부, 남녀, 노소를 떠나서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길은 뭘까요? 뛰어난 몇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헌신자 몇 사람이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의 자리에서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할 때 건강하게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종교 소비자라는 말이 있어요. 종교 소비자라는 말, 그 뜻은 신앙을 소비하듯 대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백화점 같은 교회예요. 스피치가 아주 탁월한 설교자가 있고, 다양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잘 갖춰진 주일학교가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다 갖춘, 그야말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백화점이나 서비스 센터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주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헌신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종교 소비자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헌신자들로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고객이 몰려드는 교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명자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는데 손님처럼 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일에 동력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관객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함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헌금은요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봉사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남의 일인가요? 봉사는 우리 모두가 맺어야 할 은혜의 열매이고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죠.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의 나라를 세워가자.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에 동참하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은, 자 여기 2절에도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자 뒤에 보면 그 다음은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라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은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고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전체로 부르시지만 각 사람에게 각자의 역할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마치 내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역할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맡겨진 구간을 설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은 길고 공사는 큰 공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일을 한 사람이 전부 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성벽을 잘게 구간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 구간의 재건을 맡기신 거예요. 누군가는 양문을 세우고 누군가는 어문을 세우고 누군가는 분문을 세우고 누군가는 샘문을 세우고 또 누군가는 긴 구간을 맡고 누군가는 짧은 구간을 맡고 길이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눈에 띄는 정도도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구간을 내가 충성스럽게 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이 뭘까요? 누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바쁘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구간은 성벽이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나만 위험한 게 아니라 모두가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벽은 한 구간만 튼튼하면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모든 구간이 다 튼튼한데 한 구간이 허물어져 있으면 어떤가요? 여러분 모든 구간이 철통같이 세워져 있어야 성벽은 의미가 있는 거죠. 한 구간이 무너져 있으면 거기가 약점이 되고 거기로 결국 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는 한두 사역만 강하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만 잘 드린다고 건강한 교회도 아닙니다.
훈련만 잘하고 전도만 열심히 한다고 건강한 교회도 아니겠죠. 교회는 모든 지체가 연결이 되어서 함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갈 때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구간을 맡기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사랑방이 구간일 수 있고요. 서로를 돌보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세워주는 그 역할이 그에게 맡겨진 구간이죠. 어떤 분에게는 다음 세대가 구간이에요. 영유아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품고 세워주는 역할을 주님이 맡기신 거죠. 어떤 분에게는 예배 영상과 방송이 그에게 맡겨주신 구간이고, 어떤 분에게는 찬양과 음향이 구간이고, 어떤 분에게는 중보기도와 새가족 섬김이 구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맡긴 너의 구간을 너는 알고 있니?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질문은 이거겠죠. 너는 그 구간을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잘 세워가고 있니?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유혹이 그런 데 있어요. 그 유혹은 뭐냐면 비교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구간은 모두가 잘 보이는 구간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두에게 칭송을 받을 수도 있죠. 눈에 띄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벽의 어떤 구간은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한적한 곳일 수도 있겠죠. 그런 곳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비교하는 마음이 들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벽 공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는 성문을 맡았어요. 성문은 눈에 띄어요. 늘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한적한 구간은 이름도 모를 위치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성벽이 완성됐을 때 어느 구간이 더 중요한가요? 여러분, 더 중요한 구간은 없습니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한쪽이라도 성벽이 허물어져 있으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밖에 없죠. 다 중요한 겁니다. 문이 아무리 튼튼해도 한쪽의 벽이 허물어져 있으면 끝이에요. 벽이 아무리 튼튼해도 물이 허술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건강은 큰 구간을, 그리고 모두가 아는 구간을 맡은 사람들 때문에 건강한 게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의 맡겨진 구간을 끝까지 잘 지키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구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순종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는 함께 이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구간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누군가 비교하지 않고 또 제 자리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각자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헌신할 때 세워져 감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믿음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함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기억할 진리가 있어요. 공동체는 마음과 은혜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이 아름다운 이유는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보면 이런 아름다운 이상만 있지는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귀족들 중 일부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식 표현을 보면 그들의 목을 굽혀 섬기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모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는 우리가 항상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들이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았던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능력이 부족해도 참여할 수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도 참여할 수 있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힘은 몇 명이냐는 숫자도 아니에요. 풍부한 재정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탁월한 프로그램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는 또 하나 놀라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명단이 나오는 성경 부분을 읽으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걸요 깊이 묵상하면 엄청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으셨고 이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수고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누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도 잘 모릅니다. 누가 어디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를 쓰고 헌신했는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성은요 아주 작은 성입니다. 만리장성과 비교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만리장성을 누가 세웠는지를 하나님은 별로 관심 갖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수한 이들의 이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기록해 놓으셨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큰 일들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죠. 우리 눈에는 만리장성이 대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에 주목하고 계시나요? 주님의 작은 이 공동체에 주목하고 계세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겐 큰 위로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느헤미야 3장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결론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기 참여하지 않았던 이 귀족들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마음이 식고 내 일상의 삶에 지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작아질 때, 자꾸 계산하는 마음이 들고 나만 왜?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무감으로 오래 가지 못하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밀려드는 죄책감도 지속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은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구간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시죠. 내가 무너뜨린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시 메꾸셨고요. 내가 무너뜨리고 깨뜨린 관계를 예수님은
주님의 피로 다시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워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결국 누가 세우는 걸까요? 나의 열심,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나요?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셨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은 세상의 많은 짐 위에 또 하나의 짐을 얹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은혜의,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의 열매고요. 교회 봉사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고, 헌신은 복을 받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내게 주신 엄청난 축복에 대한 반응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 마음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소서. 제게 맡겨주신 구간을 주님 충성되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제 구간을 충성되이 지키겠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두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견고한 성벽을 세우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